이 시간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34절까지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 가면 사실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산입니다. 제가 이쪽 이제 수도권 경기도로 넘어오고 나서 사실 제일 적응이 안 됐던 게 사방을 둘러보면 건물이 보이고 먼 곳에 산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주변에 산을 보는 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굳이 단풍놀이를 가지 않아도 그냥 멀리 보이는 산에 단풍이 잘 피어난 것을 보고 아, 단풍이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소 느꼈고, 눈이 오고 나서 이제 눈이 녹지 않는 산 위에 쌓인 눈을 보면서 설경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자라나다 보니 어려서부터 자연스레 소풍이나 체험학습엔 등산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원주에서 자라다 보면, 제가 자랐던 원주에서 자라다 보면 이제 등산은 사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종의 필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주변에 있던 집 주변에 있던 한 600m짜리 되는 그런 산을 오르는 것이 너무 당연했고, 사실 그런 산은 한 7, 8번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보면 여러분 그 산 중에 악자가 들어가는 산이 굉장히 험한 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주에 치악산이 있습니다. 치악산 중에 한 3대 봉우리가 있는데요, 그 봉우리마다 높이가 한 대충 한 1200m 정도 됩니다. 그 봉우리를 이미 중학교 때 한 번 오르고 고등학교 때 또 한 번 오르고 그리고 청년부에서 또 한 번 오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를 때마다 이제 그런 봉우리를 오르려면 사실 아침 일찍 가야 됩니다. 그런 데는요 오후 2시가 되면 입산을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해 떨어지기 전에 산에서 못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산에 오르고 열심히 오르는데, 사실 등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등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아침 일찍 산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산에 오르는 그 행렬과 그분들은 정상을 찍고 내려올 때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입장에선 내려오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입장에서 이제 내려오는 분들이, 보통 아저씨들이 이제 힘과 용기를 주신다고 흔히 하는 말씀이 있죠. 정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근데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열심히 오르는데 오르면 오를수록 배신감이 드는 겁니다. 거의 다 왔다 그러는데 1시간을 올라도 정상이 안 보일 때 느껴지는 그 분노가 물론 그 아저씨들은 이제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때는 사실 그걸 잘 몰랐죠. 문자적으로 거의 다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산을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다 왔다는 말에 소망을 가졌는데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거의 다 왔다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산의 정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이 산의 정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사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서기관은요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에서 몇 사람을 선발해서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필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던 것이 사실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읽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쓰기 전에 반드시 이제 목욕을 하고 여호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레위기를 쓸 때는 과연 목욕을 몇 번 했을까? 이것이 신학생 때 이제 수업 시간에 저희가 나누던 우스갯소리였습니다. 그만큼 레위 사람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성경을 필사하고 혹은 어떤 무언가를 기록하거나 정리하던 일을 주로 하던 것이 서기관이 주로 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지 않은 아주 엄청난 사건을 하나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포로기였던 것이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포로기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몇 가지를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언어를 먼저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의 존재였죠. 이스라엘의 언어는 그 언어를 그나마 기억하고 있는 이제 포로 기한기의 이제 노년층들에 의해서, 원래 이제 히브리어의 모음이 없다가 그때 이제 모음이 만들어져서 히브리어를 그나마 잘 후대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우리가 왜 포로기에 이 암울하고 참혹한 시간을 겪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그들이 원인으로 꼽았던 것이 있었죠. 우리가 성전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제사장을 세웠고, 또 하나, 그때부터 서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부강한 나라가 없고 이제 포로의 신분으로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식민지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막대한 세금을 나라에 바쳐야 했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던 때보다 훨씬 더 팍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읽어오던 이 서기관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누군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하지 않을까,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세워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그때부터 서기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개 한 나라에서 뭔가 궁정에서 이제 임명이 되어 무언가를 기록하던 기록관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이렇게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들이 뜻하지 않게 굉장히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관직 중에 하나였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존경을 받고 대부분의 눈치를 보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종교 지도자로서 일약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서기관은 원래 세습을 하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서기관은 세습을 하던 게 일반적인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 지도자가 된 후에 그 일들이 계속해서 세습되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 안에서 그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과 부와 권력과 명예를 손아귀에 넣게 되는 것이 바로 서기관이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에서요, 마태는 서기관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서기관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사라 부르는 것입니다. 율법교사, 율법학자로서 서기관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널리 읽혀지던 이 마태복음에서 서기관이라 부르지 않고 그들을 율법사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던 역할이 얼마나 막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서기관들의 입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그들의 권력이 올라가면 예수님의 입성 이후 서기관과 예수님의 만남은 사실 그렇게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 속에서 나눠지는 대화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의해 옮겨질 것이고 이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상황이고 이제 보는 눈이 많고 자신의 체면을 잘 차려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 입을 열지 않으면 괜찮았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일을 했으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나중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은 어떤 일인지 예수님께 나아오며
자신의 진정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계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전문 분야라 여기는 그런 질문입니다. 율법사로서 율법에 누구보다도 정통했던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어떤 율법이 제일 중요한 율법입니까? 어떤 율법을 지켜야만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그 말씀을 여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서기관은 이걸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서기관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앞서 하신 대화가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대화였는데요, 바리새인들과는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논쟁을 하셨고, 그리고 사두개인들과는 이제 첫째 형이 일찍 죽어서 자녀가 없이 죽어서 이제 둘째와 셋째 그리고 일곱째까지 그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을 때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 이런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을 한 뒤에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은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인 신념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굉장히 신기하고 이 엄청난 지혜가 엿보이는 이 대화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물어보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뻔한 대답을 할 것인가를 지금 서기관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 선생님이요,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에 대한 이 대답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실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대답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는요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라는 나라에서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 땅에 가면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독특한 특성에 의해서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진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쉽사리 선포되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아마도 서기관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그 대답을 듣고 내심 감탄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 붙잡혀서 순교를 하기 전에 했던 가장 흔한 고백이 바로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해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이 요청하지 않았던 둘째 계명을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만 따져보면 사실 31절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지금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둘째는 이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모순되는 말이죠. 제일 크다면서 왜 둘째를 언급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이 모순되지 않으려면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와 둘째 계명이 분리되지 않으면 이 말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첫째와 둘째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 순서에 의해서 첫째, 둘째를 언급했을 뿐 절대로 나눠지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된 삶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언급하시며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은 사실 굉장히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서기관이 고백한 앞부분의 이 고백은 사실 누가 들어도, 어떤 유대인들이 들어도 합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말씀, 이 진리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이웃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이웃 사랑이 우선시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유대인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제대로 수호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신앙을 제대로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 즉 포로 귀환 이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척도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아니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셨더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서기관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 모든 제물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군요.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이 가장 바라는 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대답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라고 하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르반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 나의 육신의 부모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외면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 그런 문화를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로서 서기관은 지금 뭘 인정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보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보다 내가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예수님은요 여태까지 흔히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쉽게 말해 거의 다 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그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로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서기관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되게 극적인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니었는데 지금 네가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 즉 구원으로 정말 가까이 왔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도 이 대답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교사, 즉 서기관이 느끼고 있는 이 충격의 감정 또한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인데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제 고작 구원에 가까웠다는 이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향한 그의 여정이 정상을 향해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서기관은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거의 다 온 이 길에서 그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가 고백했던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기관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약자의 제물을 빼앗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찍어 누르던 이 서기관의 모습을 탈피하고 이제는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이제 비로소 정상을 밟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을 향해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요, 사실 어떤 한 관리로 등장하는데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회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이 부자 청년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파격적인 제안 앞에 그 부자 청년은 끝끝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한 채로 그의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길에 어느 정도 근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결과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맹인 바디메오,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의 삶이 너무나 초라했던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가 그렇게 소리를 쳤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상태가 이제 나았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눈을 뜨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 가라.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의 이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오카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아직도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사랑이라는 제목의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길임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저희 가정은 저 혼자 지금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원주에 있는 저희 본가에 있는 가족들은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신기한 건 저희 어머니도 한때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성가대 지휘를 하셨었고, 그리고 한때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부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몇 년 동안. 근데 저희 어머니는 몇 가지 사건을 겪으시면서 이제 시험을 받았다고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형이, 제가 2살 차이 나는 형이 있는데요, 저희 형이 이제 고등학생이 될 무렵 하나님은 저희 형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원주에 이제 그때 당시에 교회마다 이제 중고등부에 이제 문학의 밤 행사를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형이 하는 문학의 밤은 그래도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마다 원주에 다 찬양팀이 있었고, 그리고 원주에는 기독교사 모임이라고 굉장히 그 모임을 활발하게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 원주의 모든 학교에 연합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이 그 연합 찬양팀의 리더를 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죠. 그런데 저희 형도 사람에게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결국 그 이후로부터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이제는 저에게 교회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똑같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이 난 건, 어느 날 제가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철철 떨어지는 십자가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처절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는다면, 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나에게 하는 공격을 내가 사랑으로 되받아치지 않는다면 나도 믿음을 잃어버리겠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길에 더 이상 걷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저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이 악물고 제게 허락되는 모든 상황을 다 견뎌내 왔습니다. 심지어는요, 저희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시험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가족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진짜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미워하게 된 가족이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교회의 약점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저를 잘 시험할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던지는 그 비수 같은 말들이 굉장히 상처로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고
저는 이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그 날카로운 말씀들에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받아친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묵묵히 견뎌내고 사랑할 수 있다면 저희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 사실 굉장한 고난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누군가 나에게 못되게 했을 때 그냥 나도 똑같이 화내고 나도 똑같이 해코지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만큼 돌려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내게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건 그 사람은 내게 악으로 행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내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지켜야 할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분들, 여러분의 기준에 이렇게 딱 맞는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험한 그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등산로를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드림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주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묶어주신 겁니다. 그거 사랑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죠. 그거 참아주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딱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잡힌 바 된 그 구원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잡았다고 자만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지금 치열한 삶의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사랑하기 위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삶에서 싸우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치열하게 사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시간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저 높고 높은 산을 향해서 그 표지판을 향해 표지판을 바라보고 계속 그 등산로로 정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길이 굉장히 치열하고 힘든 것처럼,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정상이 도달하는 걸 아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정상을 찍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데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알고 이해하는 것을 살아내는 게 믿음임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척도를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어? 가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그 구원의 길에 계속해서 치열하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면서까지 우리 중 가장 작은 그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걸어나가신 그 길을, 그 사랑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